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로마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소리 괜찮습니까? 조금 라디오 같은데 많이. 그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조금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였습니다. 주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게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당신에게 던지려 합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던져질 때 그것을 받아치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게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마음이 닫힌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음이 열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 할 뻔했네요. 샬롬 임마누엘 앤드 잠보. 한번 좌우로. 자, 한번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보시죠. 됐습니다. 우리 초중고는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오케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7번째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겠는데,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방금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아냐? 네 삶 가운데 기쁨이 있냐? 희락. 네 삶 가운데 평화가 있나? 불안하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불안하면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교회 개척하고 11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불안하면 이제는 안 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불안하지요? 하지 마십시오. 불안했는데도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하든지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죠. 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안함과 불안하지 않음으로 충분히 판단되어지게 쉽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불안하면 스톱하십시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돌진하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면 떨림이 있고 불안은 없고, 떨림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성큼성큼 디디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IQ 127로, 저는 IQ 127이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IQ와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IQ에 제한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1년 연봉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과 의의 형태로 드러난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라고 했죠. 이미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다. 이게 핵심이죠. 네, 오늘 예배 전에 저기 아까 찬양이 오늘 좀 의뢰가 됐습니다. 찬양을 딱 듣는데 찬양이 오늘 찬양이 더 있고, 찬양아 오늘 찬양이 더 있고, 오늘 교회 찬양도 있고, 또 오늘 이거 저는 요즘 유심히 보거든요. 오늘 찬양팀이 복장을 뭘 입고 왔는지, 무슨 옷을 이상한 옷을 입고 왔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항상 오늘 좀 잘 차려입고 왔네. 오늘 브로치도 여기 나비도 하나, 부엉이도 하나 달고.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 이거 우리 워십 리더가 오늘 머리를 깎고 온 겁니다. 와, 근데 보는 순간 와, 한 15살은 어리 보인다. 원래 몇 살입니까, 그러면? 오늘 참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영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상승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시고, 이런 날 또 졸면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 상승시켜 놨는데 막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책임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방금 5분 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성령 안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을 딱 드릴 때 한 문장이 진짜 떠올랐습니다. 한 몇 문장인데, 성령 밖에서 10년 사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1분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성령 밖에서 호화로운 호텔에서 사는 것보다 사글세 방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런 문장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10년 화려한 집에서 10년씩 20년씩 100년씩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암혈과 토굴에서 살아도 그들은 성령과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죠? 근데 왜 그래 재미가 없습니까? 좋은 집에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예, 지금 화면이 갑자기 꺼졌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아직 본 설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지난주까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이다. 여러분, 성령 밖으로 나가면 마귀 나라니까 조심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했던 거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것도 지난주까지 한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자, 화면에 띄워드릴 동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침략당하는 형태로 허용해 놓았다. 침략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확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서 빼앗을 수 있다. 할렐루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지금부터 할 설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나 이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오늘 맞추면, 그게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내는 겁니다. 맞추면 제가 진짜 오늘 설교 5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못 맞추면 15분 늘어납니다. 자, 못 맞췄죠? 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방법이 뭐냐?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답이네.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씨는 매우 미미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약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씨가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largest, the larg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 브랜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지로 나중에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새들이 쉬게 된다. 근데 오늘 이걸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미약할 때가 씨 상태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커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어떻게 아냐? 내가 지금 새들을 커버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안 되냐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내가 씨의 상태냐, 내가 거대한 그 가지를 갖고 있는 나무의 상태냐를 분별할 수 있다. 근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도 다 나무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씨에 어떻게 새가 거합니까? 씨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참새가 안 씁니까? 참새가 잡아먹히죠. 근데 여러분,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여러분의 가지에 깃들인다 했습니다. 그 새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새들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는 부엉입니다. 왜 사람 물어보면 왜 부엉이 좋아하냐? 부엉이 일단 눈이 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이 부엉하는 것 같아. 부엉.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새가 제비입니다. 난 진짜 제비들 싫어하거든요. 제비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말입니다. 남자들이 촉새 이런 거 싫어하고, 딱따구리 이런 거 시끄럽기만 하고, 딱따구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 상태에서 나무의 상태가 되면 그런 모든 형태의 종류의 새들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성숙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 까칠하지요? 여러분 아직 까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류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씨에서 나무가 되면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몇몇 부류, 씨라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부류까지도 여러분의 가지에 깃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무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고, 그래서 학교에 가고, 어디를 교회를 가도 내 스타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 그 교회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가면 내가 너무 까칠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여하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모습 안에서 그런 새들을 쉬게 하는 데까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동물을 기르죠.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동물은 배신을 안 하니까 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좀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과 관계 안 하고 동물만 키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불쌍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씨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씨가 뭐냐? What is seeds? 맞습니까? 발음이 뭘까요? 마가복음 4장 답 안 합니까? 오늘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분위기는 좋은데. 자, 그렇다면 제가 자문자답하죠. 마가복음 4장 14절, 이 씨가 뭐냐? 씨가 뭐냐? 예스. 누가 말했습니까? 손 들라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 1년에 2독씩 하십시오.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결국 씨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가능성은 0%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거나 해서 안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발생할 확률은 0%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씨앗이 가끔은 나를 거슬리게 하거든요. 이 거슬리는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뿌려서 나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겸손함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씨를 취사 선택했습니다. 맞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만 줄을 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부족함이 없으. 이건 줄 긋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별 3개, 앞에는 여호와가 네 목자가 된다는 관심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글로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라는 말은 아예 내 머릿속에서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어떠한 종류의 씨앗이더라도 뿌려지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앙 한 30년 안 했습니까? 이 보면 말씀을 취사 선택하더라니까요. 아, 이건 아니고 땡. 너 이거 안 해. 요거. 자기가 은혜 되는 말씀만 추구하려 하다가 편식에 걸려서 영양실조에 걸린다. 자, 그런 일들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누가 복음을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알겠다. 이제 씨가 뿌려지고 그 씨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강해진다, 내 안에서. 되겠죠?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씨는 미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다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더군요. 내가 네 마음에 씨를 지금 5,640개째 뿌리고 있다. 아, 그랬었구나.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자주 하죠.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씨를, 기도하라는 씨앗을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난 후에 아마 한 10,000번은 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는 또 기도하라라고 씨를 뿌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끝없이 씨를 뿌려주는 거죠. 안 들어도. 얘가 안 들을 거 내가 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가서 전하라. 씨 뿌려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나? 씨를 뿌리는 그가 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 아,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던져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직까지는 던져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지 않겠나? 그가 지금 현재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서 못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가 전하긴 전해주네? 그럼 이 사람을 보낸 어떤 분이 계시네?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이시죠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칠 수도 혹시 있으니 그 일을 계속하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맞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요즘 이래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말씀 듣기도 싫은데 지금도 듣기 싫은 분이 있겠죠. 지금도 듣기 싫은 대로 저는 지금 1시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1시간 동안 던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듣지 않는 인간들에게 끝없이 뿌려주시는, 그것도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모습.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할렐루야. 자,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이거 옛날에 여러분 찬양 아시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오늘 이걸로 선곡되겠습니까? 웃지 말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된답니다. 웃는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다음부터는 이제 똑똑똑 문 좀 열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똑똑똑 문 좀 하면 바로 반주가 쫙 나와야 되는 그런 고퀄리티로 가게 될 겁니다. 하이 퀄리티로. 노래가 너무 어려웠어. 옛날 곡이라서 못 치는 겁니다. 이거 몇 번 두드렸을까요? 여러분에게 23만 5천 번. 오늘도 진짜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지금도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딱 문 안 해. 오늘 누가 설교해봐라. 내가 듣는가 봐라. 오늘 밥만 먹고 간다. 오늘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간다고. 어떻게 마시마. 건들지 마.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오늘 설교 안 합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라면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죠. 말을 실수했는데 그게. 계속 이래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인문점 열어도 24만 번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여기 이런 억수리 재밌는 구절인데 이거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계속 모으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시도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을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도. 기도하라는 말을 20만 번 했는데 아직도 기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21만 번째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암탉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기가 먼저 대답했죠. 에? 아니 하기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기가 먼저 대답하고 하기이 선물 안 들고 왔네요. 내가 오늘 저희 앞에 볼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볼펜 하나. 됐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볼펜 153 볼펜이죠. 나 이걸 읽고 너무 웃겼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암탉 아이가. 차라리 수탉이라 하지. 이 암탉 예수님이네. 왜 암탉이죠? 시편 말씀에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전양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순양은 인간도 아닙니까? 그거는 양도 아닙니까? 남자로 태어난 죄로 성경에서 취급도 못 받고 다윗이 전양 어미양만 키운다. 뭐 이런 어미양만 키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미양입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는 왜 암탉이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커버하고 이런 역할을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그 역할로 암탉, 그 다음에 전양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라는 의미는 출산을 의미하고 아이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케어해야 된다는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암탉이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닭이다. 그러나 나는 새끼들을 모으길 원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지금도 씨를 끝없이 우리에게 뿌려대는 그분의 치비와 신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겠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뿌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처음 하신 공식적인 첫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죠?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들어가고 싶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인생 가운데 네 가정에 임박했다. 들어가고 싶냐? 미안한데 회개해라. 그럼 어떤 기준으로 회개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하라. 말씀의 기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거든요. 그래 놓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과학적인 연구인데 음란 동영상을 보면은 몸에 호르몬이 분출된답니다. 그가 직접 그런 음란 행위를 안 하더라도 그것을 상상만 하기만 해도 몸 안에 그런 호르몬이 흐른답니다. 여러분, 그 호르몬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죠. 네 몸에 호르몬이 흐르네. 그게 네가 지금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짓는 이런 간음 안 했는데요, 그거 말고 네 생각으로 동영상 보고 상상으로 짓는 죄, 그것까지를 회개할 때 천국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변화에 대한 삶이 없이는 그분의 천국의 문을 천사들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이런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이 각도, 이 관점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도 짜증나는 진리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 여러분 좋아하거든요. 근데 변화돼야 구원받는데 이라는 건 또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다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동영상을 한 몇 개 보다가 막 껐습니다. 동영상 제목이 뭐냐?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라는 목사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막 듣다가 그냥 껐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있긴 있더라고. 그냥 동의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 데일리 리펜트, 매일매일 회개,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안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회개가 성경적이죠. 근데 그 목사님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지옥 가는 교회. 와, 진짜 참 이상한 씨앗들 많이 뿌려진다. 이 땅의 교계에 정상적인 씨앗도 뿌려지고 좋은 씨앗도 뿌려지지만 회개망측한 씨앗들과 이상한 씨앗들, 수상한 씨앗들이 TV와 교계와 한국교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씨앗을 잡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 이제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 말들 중에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이 있는지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카드인가 하면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근데 저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좀 좋아하는데, 마더 바실레아 슐링, 이분은 개신교 쪽의 수녀입니다. 그 가톨릭에도 수녀가 있지만 개신교 쪽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바실레아 슐링, 이분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수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실제 여자가, 할머니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다가 그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레마의 메시지를 카드로 만든, 이거 절판된 겁니다. 제가 이거 저는 들고 있거든요. 이게 한 10년 전에 절판이 됐는데, 왜 오늘 찾아보니까 그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아까 여러분 그 목사는 매일 회개하면 지옥 간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매일 회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럼 누가 말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음성일 겁니다. 자, 이분이 뭐라 했냐? 한글로 일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주의 보혈로 씻으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영어로 뭐라 되어 있느냐? 영어 읽어드리죠. In contrition cleanse your heart daily anew in the blood of Jesus. Then 그때 God will come and God dwell in your heart. 싫습니까? 영어 설교가. 이거 몇 번 지금 연습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영어까지 해야 되고. 그래도 오늘 그 예배 후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려고 어제 밤 12시부터 30분 동안 영어로 연습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틀리더라도. 근데 이게 I a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pilgrim way. 그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게 이 은혜가, 이 구절이 참 은혜되더군요.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이거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 와, 기분 좋네. 조금 있다가 같이 이런 찬양하듯 내 혼자 부끄러우니까 같이 다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 신앙의 고수들은 압니다. 이분 신앙의 고수죠. 날마다 회개해라. 근데 무슨 이상한 목사들이 튀어나가갖고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라고 해서, 나 아마 그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설교하는 사람은 소경된 인도자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런 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상한 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11조 내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설교 좋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진짜 씨앗으로 되돌아와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니까요.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70번씩 7번 490번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라는 말씀의 씨앗은 받아들이기 싫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영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가슴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증오의 영아 떠나가라, 맨날 10년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사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더 빠르다. 축사기도 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지금도 씨를 뿌리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지금도 암탉이 새끼를 모으고 계신다. 언제까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반응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제 이겁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죠?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말은,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씨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씨가 진짜 씨냐 가짜 씨냐.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씨앗을 막 뿌리고 대고 있는데, 성경의 이 순간에도 성경에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 같이 자란다고 했죠. 교회 안에 알곡을 통해서 알곡이 자라고 가라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TV나 매스미디어나 유튜브를 함부로 볼 수 없어. 설교를, 거기에는 진짜 이상한 가라지 같은 씨앗들을 마귀가 너무 후춧가리 뿌리듯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들었다가 은혜 피를 받으면 여러분 망치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좋은 씨앗인지 그렇지 않은 수상한 씨앗인지를 재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 좋은 이야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말이 다가오면 많은 성도들이 안 좋은 씨앗을 전달하는 목사를 더 좋아하게 될 거다. 맥이 팍 불리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디모데후서 4장, 때가 이르리니, 종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 그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 바른 씨앗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 제가 11조 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 신기하네. 성경에 있는 걸 갖고 설교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바른 씨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패턴의 씨앗들을 골라 먹는 시대가 도래한다. 유튜브죠.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자,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이 진리라는 것은 진짜 씨앗을 말합니다. 좋은 씨앗이죠. 좋은 씨앗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들을 선택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예를 딱 들어보죠. 이게 지금 통과됐는지 통과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맨 비니핏 이래 나옵니다. 수당을 비니핏이라 하더군요.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수당을 준다? 정신 차리라. 성경에는 여러분 뭐라 되어 있죠? 성경 한 구절만 안다면 청년 수당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걸 차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 일하기 싫냐? 먹지 마. 조금 더 완곡한 어법으로 죽어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나요? 신문 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 때 신문 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직장, 좋은 직장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이 없죠. 전부 다 대기업 들어가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 많습니다. 근데 왜 정부가 청년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법을 깨는 거죠. 사람이 일하기 싫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뭐죠? 3D 직업? 3D 이런 거 여러분 차고 넘쳤습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죠. 힘 안 들이고 돈 많이 벌려고 하지. 성경에 뭐라 돼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죽어라, 굶어 죽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청년수당은 이 말씀을 깨부시죠.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인간이든 어느 정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면 그 나라, 그 정권 망합니다. 근데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면 누구든 망한다. 제가 그거 성경으로 지금 찾아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거절하시면, 내가 만약에 청년이라도 나는 그런 정부에서 돈은 준 안 받겠습니다. 아니죠. 주면 또 받죠. 안 받습니다. 받죠. 내내 싸움이 일어납니다. 돈이거든. 일단 받고 회개할까? 일단 한 50만 원 받고 청년수당.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으로 끝.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수상한 씨앗을 수용하지 마라. 거절하라. 박살 내십시오. 오늘 지금 어떤 한 주제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짧게 1분 30초짜리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낙태를 하면 의사가 처벌받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을 폐지시키려고 하죠. 낙태법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 의사가 그 아기를, 내 몸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일 수 지금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낙태법으로 보호를 해놨는데 지금 이거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지난주에 제가 몇 달 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좋은 사건에 연루돼서 자식이 생겼는데 그거 지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난 모르겠다. 난 다 모르겠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정부가 통과시키려고 있죠. 여러분, 쌍수 들고 반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낙태법이 폐지되면은 이 나라에 무죄한자의 피가 흘러지죠. 그럼 이 땅은 저주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땅을 여러분의 기성세대의 그 결정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저주의 땅 가운데 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걸요. 함부로 지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싸울 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읽고 이제 이거 동영상을 봐야 돼요. 자, 먼저 뭘 보는가 하면은 잠언 6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교계 안에도 부러지고 있습니다. 약간 진보적인 교회는 낙태법 찬성합니다. 여자의 인권이라고. 정신 차리라. 여자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향,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우주 경영 원리가 더 중요하지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자,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17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낙태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이려면 누구의 손이 필요하죠? 의사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놈은 돈 한 50만 원 받고 이 낙태 수술을 해주면서 본인의 손에 그 50만 원 때문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나쁜 은사로, 나쁜 의사로 전락하게 되죠. 그 개 사진 하나 있죠. 제가 옛날에 하나 보여드린 개하고 개가 그 낙태된 애 물고 다니는 그 사진. 브라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자, 사진 한번 하나. 접시. 잘 보이죠? 이 실화입니다. 올해인가 작년에 일어났던 브라질에 이 낙태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얘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개가 가서 이 아기를 물고 꽉 안 물었죠. 걔가 지금 이빨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이빨 흥거 이렇게 물어갖고 병원에 갖다 줬답니다. 개가 병원에 갖다 줘서 이 애가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뭐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아기를 죽이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아기를 죽이는, 이걸 인권이라고 합법화시키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오래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미물인 개는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아기를 살려내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온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기를 죽였던 의사와 이 아기를 살렸던 개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심판받겠죠. 의사 나와, 낙태한 의사 나와, 쫙 수십만 명 줄을 쫙 섰습니다. 자, 개 나와, 브라질의 그 개 나와, 깽깽깽깽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한 봐라. 이 둘이 중에 누가 더 의롭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게 됩니다. 악한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지지하는 어리석음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거죠. 낙태법 폐지는 잘못된 겁니다. 이 개가 더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저 동영상 하나, 보통 조금 맨 마지막에 볼까요? 맨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조금 설교 더 하고 동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원수가 뿌린 씨앗이 뿌려지면 마귀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뒤엉켜 있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자, 그럼 마귀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씨앗을 뿌리는가? 마태복음 13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 여러분, 힌트죠. 언제 씨앗을 뿌리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잘 때. 잘 때라니까요. 자면 이미 뿌려진다니까. 잘 때구나. 영적으로 좋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마귀가 마음껏 씨를 뿌리고 간다.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는 씨가 탁 뿌리지도 바로 씨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눈이 확 드러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취해 있거나 영적으로 게을러 있거나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면 좋은 씨앗도 갖다 버린다니까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씨앗 줬는데 이거 던지고 버리는 겁니다. 자, 28절에 이 주인이 예수님이죠.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도다. 원수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씨앗 아닌 것들을 뿌리고 있죠. 여러분 제발 이상한 거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잘못된 씨앗, 조금 더 낙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꼭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주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낙태에 대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 17절 한번 볼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고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 여러분, 옛날에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낙태법을 통과시켰던 나라가 있었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거 산부인과에 종사는 그 당시 의사라고 봐야 됩니다. 여자 의사, 여의사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시부라고 하나는 부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애굽 왕이
정책을 통과시켜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아기 중 남자들은 다 죽여라. 낳는 척하면서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자, 15절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합법적인 낙태법 폐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 있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고대 제국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죠. 그게 그냥 역사가 반복될 따름입니다. 자,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아이든 죽이고, 이거 낙태죠. 낙태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의사 둘이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은 고대 제국의 왕입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니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런데도 어깁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굽 왕의 정부의 정책을 어기는 크리스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성경을 벗어날 때 나는 그거 지키지 않을 겁니다.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가 그렇게 낙태법 폐지를 발표했어. 근데 나는 의사라, 낙태 수술 나 안 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의사들에게 주신 복을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의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더 열받았거든요. 크리스천들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우리 안 따라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까?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불려졌지요. 그리스도의 도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살리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던 자들의 종말을 한번 볼까요? 궁금하죠. 이렇게 무죄한 자의 죄를, 아기들을 죽였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짜 통쾌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하고 출애굽기 12장 29절 보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애굽이 지금 망한 거 안 보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크리스찬의 자녀들을 죽이고 이래 했더니 둘이 지금 나라 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망한 것을 지금 알지 못하나이까? 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권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9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됐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을 다 죽였어? 알았다. 네 아들도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의 장자가 죽었고, 그 바로 왕이 못된 왕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공의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란 입장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읽었습니다. 네가 무죄한 자의 아기를 죽였지 않냐? 그럼 네 자식도 죽어라 이 말입니다. 잔인하다고요? 그 자식을 죽인 그 엄마의 눈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잔인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성향에서 벗어나십시오. 진리로 되돌아오십시오. 충격적인 말 하나만 더 하죠. 이거 내가 다 준비해놓은 건데 이거 다음에 5월달에 한번 그 5월 20일 설교하려고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 있죠. 강아지 막대기로 때리 죽이죠. 교도소 가는 거 아십니까? 강아지 새끼 태어났죠. 강아지 새끼를 여러분 목 졸라서 죽이면
그거 옆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벌금을 맞든지 교도소 갑니다. 한 6개월 이런 식으로. 대신 의사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아기를 죽이면 합법이 된답니다.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개를 죽이면 잡혀가고 사람을 죽이면 안 잡혀가는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그게 여자 인권입니까? 여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20대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고 지지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 사람이 개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아마 낙태법 폐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땅의 의사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목숨 걸고 낙태해주지 않는 거룩한 의사의 반열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그러하니까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낙태 수술을 해주는 의사로 양분될 텐데 이쪽에 있는 의사의 집안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출애굽기 이 사건을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성경은 종말의 거울이 된다고 했죠. 출애굽기 12장의 이 사건은 종말을 당하는 우리들을 위한 거울로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도로 되돌아오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따로 찾아오십시오.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보기 전에 하나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금 좋은 씨앗이 뭡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씨앗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죠. 한 분은 로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오늘 이긴규 목사님, 두 분이 오셨죠. 여러분, 제가 이 두 분하고 다 교제를 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귀를 들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면 저는 다 그걸 타이프 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제 휴대폰은 막 적습니다. 많이 적었습니다. 나에게 코멘트하는 거. 근데 이 두 분의 말들 중에 공통된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게 이 두 분을 통해서 주신 이 교회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2도입니다. 2도. 1도, 2도, 3도, 100도. 자, 2도 한번 볼까요? 2도. 온도기도. 왜 제가 그 EC를 적었는가 하면 온도기도 이래 하면은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그냥 EC를 하고 있습니다. EC나 2도나 이거를 말씀 똑같이 들었어. 무슨 말인가 하면 로이 목사님이 어제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교회 온도가 70도 C 70도가 되면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70도씨가 되면 그때 닭을 집어넣으면 통닭도 안 삼기고 물도 버린다. 그런데 이게 100도까지 오르면 통닭을 엿든 뭐 게를 집어 엿든 온갖 고기를 다 집어넣어도 다 삼킨다. 주님의 나라의 교회가 온도가 상승해야 된다. 두 분이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5월달부터 기도의 온도, 예배의 온도, 모든 형태의 온도가 상승되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냐? 기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신 말을 기도하라, 온도 올리라 이 말을 두 분 했습니다. 오케이. 나도 최근에 이걸 깨닫고 있었는데 두 분의 증인이 와서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부터 연말까지 교회 온도 올리고 교회 온도 올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냥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맞겠죠? 근데 왜 EC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EC를 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C가 뭐냐? 첫 번째 C는 1도C, 2도C 할 때 C가 셀시우스라. 저게 사람 이름이래. 오늘 어제 알게 됐습니다. 섭씨 있죠. 이게 왜 사람 성씨가 들어갔을까요? 성씨시자가. 이게 이 셀시우스가 스웨덴 과학자인데 스웨덴 과학자의 이 과학 내용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셀이란 발음을 중국에서는 섭이라고 읽는답니다. 그래서 섭씨가 만든
온도다 이래서 섭씨 온도랍니다. 나 이거 진짜 개그인 줄 알았거든요. 그 화씨 온도도 그래도 화씨는 독일에 있는 화로 시작되는 그 과학자가 만든 온도가 화씨 온도로.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섭씨.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온도를 올리라는 거죠, C가.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cry out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거죠. 이 두 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소망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1분 30초짜리를 보겠는데, 특히 39초, 40초 때 실제 의사가 낙태한 걸 이게 손에 올리는 이게 동영, 나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특히 20대, 10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엄한 짓 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을 좀 거룩하게 몸을 보존하고, 이걸 보면서 나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사도 선다스 바라지의 호주 예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을 쭉 들어보면 오늘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다니까요. 내가 너무 놀라서 오늘 1분 30초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드려요. 그거 보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குறித்து வெளிப்படுத்தினார். Earthquake will explode. ஒரு பெரிய பூமி அதிர்ச்சி திடுக்கிட வைக்கும். River of blood will flow. 자, 제가 읽어드리죠. 피가 강물을 이루어 넘칠 것이다. 산들이 흔들릴 것이다. மலைகள் அதிர்ந்தாடும். 정글들이 불타게 될 것이다. 호주를 향한 예언이죠. 이 모든 현상들은 개인들의 음란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응징이다. 응징이 다시 거행되는 것이 될 것이다. சேர்க்கையின் பாவம் உச்சத்தை எட்டிவிட்டு அகோரம் தாங்க முடியாமல் தெய்வீக பழிவாங்குகிற செய்கைகளாய் இவைகள் அத்தனையும் அரங்கேறும். Killing of innocent babies.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낙태가 그곳에 증가하고 있는데 요 장면이죠. 이게 실제 악입니다. எண்ணிக்கையிலே அதிகரிக்கும் அங்கே. 이게 합법이 될 수 있을까요? On one side. ஒரு பக்கம் இவைகள் நடந்து கொண்டிருக்கும். On another side. மறுபக்கமோ the Lord says, சொல்லுகிறார், I will do a new thing. நான் ஒரு புதிய காரியத்தை செய்வேன். I will show my wonders there. அங்கே என் அதிசயங்களை நான் காண்பிப்பேன். 동성연애자들 그게 이제 뭡니까? Time will delay no longer.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now.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Prepare 회개하라. to meet the Lord your 믿도록 God. 주 너의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해라. 오케이.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뜯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씨앗 이외의 가라지들이 수도 없이 부러졌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100배 결실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보는 TV나 동영상과 유튜브 안에 거짓된 씨앗들이, 수상하고 요상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1분간 짧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1초의 삶이 성령 밖에서 화려하게 사는 20년의 삶보다 더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1분을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령 밖에서 부자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날마다 의의 증가, 기쁨의 증가, 평안의 증가로 형태로 드러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의의 세대, 희락의 세대, 샬롬의 세대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봐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무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왔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와 sem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무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너무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 am Jesus guiding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Oh, the Lord abide with me.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 길을 행함은 날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hillion 할렐루야 히어나 with me. From the river garden as I walk by the way.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hillion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 a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by the way.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n the river garden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분별이란 미명으로 취사 선택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미쳐서 악의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 여자 의사 2명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세력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 가라지가 동시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씨앗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1초의 삶이 성령 밖에서의 100년의 삶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심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